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혹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투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으로 주 안에서 참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르호봇의 우물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불경기라 그렇고 정치는 좌로 우로 갈라져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또 세계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전 세계가 정말 그야말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떤 관세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정책을 결정해야 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처럼 이삭이 살고 있었던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의 시대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이 그의 인생의 때에 찾아왔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여기서 흉년이란 말이 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라브란 말은 어떤 뜻이냐?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 또 재앙, 흉년이 그야말로 너무나 심해서 먹고 살기조차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기근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가요? 이유는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근이 심하고 가뭄이 있어도 나일강의 그 물줄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좋고 그다음에 곡식이 항상 365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 가서 거주하는 것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기근의 때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삭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랄 땅은 어떤 곳이냐면 애굽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북한으로 가려면 파주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관문 그랄 땅에 이제 이삭이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셔서 그에게 명령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머물고 이 땅에서 거류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땅을 너희 자손이 다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너의 가족,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재차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삭의 이 순종을 쉽게 보지만 이삭의 순종은 정말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보통 인본주의적 생각, 세상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형편이 어떤지 아시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면 저희들 보고 여기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저 하나님 말씀 못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판단이요,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앞이 캄캄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가나안 땅에 살면 더 이상 목축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풀밭도 드물고 또 이 그랄 땅은 어떤 지역이냐, 목축업에 최적화된 곳이 아니라 이 그랄 땅은 농사에 최적화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니 푸른 초장이 매우 드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주업인 목축업을 내려놓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와 양을 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농사에 노하우도 없는 사람인데 그랄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시작하는데 이 농사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비도 많이 오고 비옥한 땅이고 그 땅에서 그냥 씨만 뿌리면 5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땅, 그런 좋은 곳이라면, 좋은 때라면 농사 짓기가 편하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씨 뿌리면 그냥 풍자를 맞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했기 때문에 농업은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과 경험이 없는 이삭이 농업에 뛰어들었을 때 이건 백전백패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목축업을 해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 해에 농사를 지었어요. 내가 평소에 해보던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주력으로 일했던 일이 아닙니다. 목축업이 아닌 농업을 해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침내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부가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업에 종사하여서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농업을 통해서 거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농업을 통해서 거부가 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오죠, TV에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부가 상품을 여러분 내는 거예요. 똑같은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질이 좋은 농산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농산물보다 월등한 가치가 매겨지는 농산품을 재배해내면 그 사람은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농사하는 그랄 땅은 모두가 다 농업하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자, 그렇다면 웬만큼 농사를 지어서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농산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밭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열매를 내었고 다른 사람은 생산해낼 수 없는 열매를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낯선 땅, 낯선 일에 종사하며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그의 인생 가운데 100배의 복을 주신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낯선 땅, 낯선 일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였기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이 거부의 땅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고 돈을 쫓습니다. 그리고 뭘 버려요? 믿음을 버려요. 예배를 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 세상의 부를 쫓으며 살면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기도를 내려놓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부해지던가요? 성공하던가요? 아닙니다. 더 손해보고 더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믿음을 선택합니다. 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권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흉년의 때에 풍년을 맞이하고요, 흉년의 때에 여러분 100배의 복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모두가 다 흉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밭에 복을 주시니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박 한 덩어리에 10,000원을 받으면 이삭의 밭은 그 수박 한 덩이에 1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노력은 얻을 수 없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쫓지 말고 세상을 쫓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땅, 순종의 땅을 여러분의 땅으로 만드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 14절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그야말로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흉년의 때에, 비가 귀한 때에, 물이 귀한 때에 벌인 일입니다.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런 행동은 블레셋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우물을 빼앗으면
그 빼앗은 우물을 가지고 블레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한 때예요. 그런데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것은, 이삭, 너도 농사 못 짓고 어차피 나도 농사 못 지으니까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죽어도 못 봐요. 그냥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삭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놓고 저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양보를 해요. 다른 데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을 또 블레 사람들이 또 빼앗아 가요. 양보합니다. 다른 데 우물을 파요. 또 그 우물을 또 사람이 빼앗아 가. 그래도 결국 르호봇의 우물을 만날 때까지 여러 번 자기가 팠던 우물을 빼앗기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삭을 어떻게 보냐면 참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5절 이하부터 이삭의 흑역사가 나오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딱 머물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래 원조 선조는 해적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민족성 자체가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랄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내가 돈도 많죠, 그리고 식솔도 많지요, 그리고 아내도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자기 재산을 다 갈취할까 봐 꾀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나의 목숨도 지키고 내 재산도 지키고 나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요. 왜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 자기 목숨을 지킬까요? 이유는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만약 그랄 사람이 당신의 누이를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을 하면 사돈지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니까 이런 꾀를 낸 거예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이런 사건은 좀 기록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령님이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100배의 복을 받기 전에 이삭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게 두렵고요, 내 돈을 빼앗기는 게 두렵고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그냥 버리고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그냥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기 전에는 내 복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지. 그런데 현실은 현실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내 것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또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을 통하여 그 아내가 누이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블레셋의 왕이 그를 향하여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의 누이가 아내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 아내를 빼앗아가지 말고 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정에 지킴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 분명 이삭은 내 것을 뺏기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포기할지언정 내 목숨은 빼앗기면 안 되고 내 물질을 빼앗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뒤에 보니까 아니 막 우물을 빼앗기고 자기 인생에 막 기간이 막 흔들리는 빼앗김의 연속이 일어나는데 이삭이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내어주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잘못 생각하면 이제 생각을 내려놨구나. 모든 걸 다 포기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이삭이 워낙에 비굴한 사람이니까 힘이 없어서 그냥 권력에,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삭은, 여러분, 옛날 이삭이 아닙니다. 100배의 복을 받은 이후에 이삭의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이 심히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이 납치되었을 때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에 4개의 도시국가 연합과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무찌르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사병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이삭입니다. 이삭은 300명 이상의 사병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300명이 여러분 몇 명이 됐겠어요? 3만 명이 되었겠죠. 물론 단순 계산만 해도 정말 많은 사병을 거느릴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방원이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성계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이유는 이방원이 데리고 있는 사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성계가 왕위를 자기 큰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을 때, 또 이 이방원이가 자기 형제들을 무찌르고 형제들을 다 제끼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만큼 옛날 고대 시대에 집안에서 기르는 종들은 단순히 머슴들이 아니라 사병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 이삭이 데리고 있는 사병들이 얼마나 강했던지 성경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 보겠어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 크게 강성하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월등하게 우리보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찾아와서 뭘 의뢰하냐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우리 서로 조약을 맺는데 나도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라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찾아와요. 아니 일국의 왕이, 아니 족장의 하나인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런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건 이 일이 성경에서 벌어져요.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자에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6살 난 초등학생, 8살, 9살 난 초등학생한테 네가 나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꼭꼭 약속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사람에게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때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삭이 옛날 이삭이 아니에요. 동네 묵처럼 이 사람 저 사람 한 대씩 때리고 다니고 이삭의 물건을 빼앗고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블레셋 왕이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그가 기른 사명은 그날 땅에 군대보다 훨씬 많고 용맹합니다. 이삭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그 나라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이 그날 땅 도시가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조선 땅, 조선이란 나라는 큰 땅덩어리지만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대전이면 대전, 근산이면 근산, 옥천이면 옥천, 그 옥천의 한 도시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랄 땅이라는 그 도시의 왕이 생각할 때는 이삭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군대를 동원해봤자 이삭의 사병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삭이 힘이 있는데 왜 우물을 빼앗겼을까요? 이삭이 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동네 북처럼 얻어맞고 도망 다닐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복을 받기 전에는 내 것을 지키기에 급급했어요. 내가 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이후, 여호와께 100배의 복을 받은 이후에는 무엇을 깨달았냐? 돈의 거부를 넘어 영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의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이 복의 땅이구나.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나의 인생의 계획을 따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을 따라 내가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우물 빼앗기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우물 빼앗기는 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에색을 잃어버리고 신나를 잃어버려도 르호봇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르호봇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원어를 보면 광대하다, 넓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만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데리고 있는 사병과 식솔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맨날 잠자고 있으면 누가 막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놔요. 얼마나 이게 두려우고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잠자고 일어나면 누가 우물을 흙으로 메워놨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논밭을 누가 헤집어놨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양과 소의 우리를 부셔놨어요. 이게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정말 신경 쓰이고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이삭은 이런 분쟁에서 자유로운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곳이 어떤 땅입니까? 르호봇입니다. 이 르호봇은 넓고도 넓은 곳입니다. 그의 소유를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우물을 허락하셔서 르호봇,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고 광대하게 하신 복을 그 땅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미 받은 복이 더 번성하고 더 넓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승부를 벌여야 할 삶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예비하신 르호봇은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결을 알고 있어요.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존 창립자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서점을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점을 내려고 하니까 이미 교보문고나 영품문고 같은 대형 서점들이 미국을 다 휩쓸고 있는 겁니다. 서점을 내봤자 그 서점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형 서점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경쟁에서.
그래서 그가 처음에 낸 서점이 오프라인 서점이 아니라 인터넷 서점입니다. 아마존은 처음에는 책을 파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마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 아주 공룡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일론 머스크를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테슬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사업가가 테슬라라는 회사를 세워서 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누가 그 차를 사겠느냐.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경쟁이 치열한 내연기관 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 자동차는 그냥 골프장에서 타고 다니는 장난감과 같은 그런 카트나 전기 자동차가 될 수 있지, 그걸 실제로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경쟁이 치열한 내연기관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겁니다. 그냥 골프장의 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 전기자동차 시장을 개척하여서 단독 선두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프리미엄 전기차의 선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주항공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니, 우주선은 나사가 만드는 것이지 이런 일에 민간 업체가 뛰어들어서 성공하겠느냐, 다 말렸습니다. 실제로 그의 주식은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테슬라의 성공을 바라보고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의 사업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고 했는데 얼마나 이 사업이 어려웠는지 수많은 실패를 거둬냈습니다. 근데 그가 뛰어든 사업이 뭡니까? 나사가 만드는, 여러분, 그 우주선을 만드는 데 집중한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장을 개창했는데 그게 뭐냐? 우주선 재활용입니다. 로켓 재활용. 그 당시까지 나사는 한 번 로켓을 쏘면 재활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 X의 회사는 뭘 연구했냐면 한 번 쏜 로켓이 비행을 하다가 다시 그 자리에 딱 서는, 자기가 출발했던 곳에 다시 서는 이런 정말 마법과 같은 기술을 만들어내서 이 로켓이 우주 비행을 하고 다시 본부에 돌아와서 서는 것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스페이스 X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 스페이스 X는 차세대 민간 항공 사업에 여러분 발을 내딛게 되는데 완전 독점이에요. 뭐냐면 이 스페이스 X의 항공 사업에 뛰어든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경쟁이 치열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서로 막 부대끼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그 작은 파일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어뜯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분야에 눈을 떠서 자기 삶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백배의 복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돈의 거부에서 머물지 않고 영적인 거부가 안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르봇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르봇을 만날 때까지 그는 사소한 일에 다투지 않아요. 자잘한 일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작은 일에 막 여러분 다투고 갈등해서 주저앉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3층에서 대화하는 걸 보았어요. 갈등하고 고민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내가 몇 승을 했느니 서로 막 얘기하면서 이건 이렇게 공격해야지,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막 논쟁을 벌이는 거 봤습니다. 그 다툼과 그 분쟁에 저는 끼어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혀 관심이 없고
또 그게 내 인생, 내 목회에 하등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 아이들이 그런 경쟁 안에 뛰어들어서 같이 게임하고 있고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같이 아이템을 따기 위해서 막 눈에 혈안이 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추한 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뛰어들어야 할 시장, 여러분이 뛰어들어야 할 싸움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조그만 우물,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막 그것 때문에 물어뜯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부대끼면 차라리 탁 내려놓으세요. 그러시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르호봇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르호봇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땅이요 기회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르호봇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에 눈을 떠야 합니다. 내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계속 내 것만 붙들고 이것과 씨름하면 르호봇을 만나지 못해요. 이삭처럼 예전에 철이 없을 때에는 내 것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누이라고 속였는데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이후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것이 누군가가 빼앗기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르호봇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봇을 찾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으니 그 모든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병들을 배치하고 그랄 땅을 점령하여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르호봇으로 갑니다.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부가 아니라 영적인 거부가 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며 영적 간치에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내 영적인 거부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여서 낯선 땅이 우리의 땅이 되고 낯선 일이 우리에게는 100배의 복을 맞는 거부의 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